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 말씀을 몇 번 우리가 보았는데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서 신앙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3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골로새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한 서신서입니다. 그러면은 성도에게 보낸 편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본받은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근데 그러므로는 뭐냐면요, 20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3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번제값과 자국제값을 위해서 죽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위해서 살아나셨는데 세상 규례에 맞춰서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상 초등학문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죽었거든. 21절 봅니다. 같이 볼까요? 21절부터 2절까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것을 초등학교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을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 세상 것은 다 버리라는 말은 아니고 그것은 일반 이치대로 원리대로 우리에게 사용이 되지만 그것이 나의 한동안 쓰여질 동안에 쓰여지는 청지기적인 입장에서 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고 있느냐, 세상의 것을 따르고 있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23절도 봅니다. 이제 세상의 초등학문을 얘기하고 23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이익이 없는다.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이 우리가 잠깐 우리 몸과 마음을 다 활용해서 세상에 사는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먹고 사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 땅의 것, 하늘의 것을 쫓아가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면은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초등합니다. 그러나 그 도덕적이나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몸을 모양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데는 도움이 되지요. 그러나 보이는 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부분들이 있고, 그러나 우리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리라고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육체를 금하는 데는 유익이 되지 않는 그것들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자이잖아요. 우리 여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 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기 몸이 제물이 되어져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죠. 문제값을 위해서는 대신 죽으심으로, 자본죄값을 위해서는 대신 요구를 받으심으로, 율법에 우리에게 요구한 것을 위해서는 죽기까지 순종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심으로 법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서는 위의 것을 찾고 갔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삶이고, 우리가 그것이 하늘의 것을 취하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생각은 계속적으로 위의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어 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은요, 땅의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를 통해서도 하늘의 꼴로 바꿔갈 수 있는 길은 있지요. 왜 그러냐면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우리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고 말하고 있지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우리 중생된 영이 사망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은요, 범죄하지 않고요, 거듭난 영은 범죄하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고 오염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는 영으로 거듭나게 살려주셨습니다. 중생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은혜 믿음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우리 완성된 구원이 과거에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이미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춰져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이 나타나리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믿음으로 살아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에 삼킨바 되어져서 하늘의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영원한 걸로 바뀌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시죠. 언제 나타나요? 공중제일, 첫째 부활 때, 그 다음에 공중 혼인잔치 할 때 나타납니다. 그때 순교자들과 순생자들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둘째 부활 때, 백보자 심판 때에 또 영광 중에 주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리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영생의 삶이 사라져서 하늘의 것으로 바꿔진 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입고 나타날 상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세계에 있을 때부터 그 우리의 생명적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입혀주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하늘의 영광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계획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영광을 입혀주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정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위의 것을 찾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담도 위의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원죄를 범하고 자본죄를 지으면서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땅의 것을 찾아가는 그 아담의 삶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멸망의 삶이고, 그 후에 아담이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 것을 이름 지어줬던 것처럼 모든 산자의 어머니와 산자의 아버지가 된 구원받은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인을 등남합니다. 그래서 가인을 낳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아벨은 그 후에 둘째가 또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남해요. 그것은 아벨이라 합니다.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양치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삶들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살았던 아벨입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농사 짓는 자로 살다가 농사꾼이 되어져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땅의 소산입니다. 농사를 지었으니까 땅의 것을 주수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땅의 소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농사 지을 때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땅의 소산이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땅의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가인이 드렸던 것은 소재 드린 겁니다.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곡식으로 들으면 구약에서는 안 받으셨나요? 받았습니다. 곡식 안이 완전히 갈아서 홍가루로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지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망가지고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는 그것이 된다면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런데 땅의 소산이라면 땅의 열매, 육의 열매,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육적인 것을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 누구냐? 가인입니다. 가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제사를 연락받지 못한 것은 육의 열매까지였기 때문에. 그러나 아벨은요,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린 양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첫 새끼를, 첫 양을 내게 주셨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가인도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준 것을 하면은 그렇게 농사 지을 수도 있어요. 아벨처럼. 아벨도 땅의 열매로, 땅의 소산이로 양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인정합니다. 어린 양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냥 드려진 게 아니고 기름으로 드렸다.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님의, 성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제사를 누가 드렸더라? 아벨이 드렸더라. 아벨이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가인이요, 자기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 것을 갖고 분이 가득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분이 가득하고 있는 것은 이게 육의 열매요, 영의 열매, 땅의 거요, 하늘의 거. 그것도 멸망의 삶이에요. 그러나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드려지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행동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진다면, 순종한다면,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진다면, 육의 거듭남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닮아진 거고 하늘의 영광이 입어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이 생각이 들으면 버리고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입니다. 에녹도 그렇게 살았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두셀라는 969세에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살았던 그 삶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동행하면서 살았던 에녹은 하나님의 인정한 삶을 살았어요. 3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감으로 보지 않게 되었더라고 그랬죠. 그런데 에녹은 죽은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육체가 죽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감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따라서 에녹이 살았어요. 노아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노아가 살았어요. 120년 후에 물로 심판하리라 그것을 믿어줬습니다. 비난을 해도 조롱을 해도 노아는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실제 믿음으로 살아서 날마다 영생의 삶을 살았던 것이 노아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친척,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어디로 가라고 정해주지도 않았어요. 정해주지도 않을 때에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해 줬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에 인도함을 따라서 그것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항상 위의 것만 생각하고 살지 않았어요. 땅의 것도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남방으로 점점 내려갔다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다가 애굽 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고 자기 아내 사례가 예쁘니까 자기 아내 삼을까봐 자기 아내한테 그랬어요. 뭐라고? 너는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누이라고 해라. 부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거짓말 시켰습니다. 이거 땅의 생각이요, 하늘의 생각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땅의 생각을 하고 땅의 생각대로 살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멸망입니다. 땅의 열매입니다. 육의 열매입니다. 그럴 때에 그 생각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넘어져요. 아브라함도 넘어졌어요. 아브라함만 넘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100살까지 100살 될 때에 아들을 줬어요. 그러니까 90살 때도 보면은 뭐예요? 아내가 하는 말이 나도 늙었고 당신도 늙었으니까 하갈에게 들어가서 우리 대를 이읍시다 그랬어요. 그것은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의 열매로 누가 났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줬죠. 육의 열매. 그러나 누구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래서 유괴 열매로 아브라함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갈 때도 있었어요. 그것은 멸망입니다.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한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입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멸망의 삶이잖아요. 영이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진 것은 예수님이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 피 흘리심으로 고통 받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우리 넘어진 것을 고통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언제값을 위해서는 죽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죽기까지 순종해서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것도요. 이삭의 잘못함도 넘어짐도 33년에 용서하신 겁니다. 실제로. 그 전에는 성과 하나님 책임하에서 구약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고요. 여호와의 일로리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활동하실 때는 여호와 하나 그리스도 직분을 가지고 성자 하나님이 활동할 때 이름이 여호와 엘로임 성부 하나님의 책임하에서 성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구약에 그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도 똑같은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도 누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속에는 우리 육체 속에서는 땅의 것이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애가 있어요. 우리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게 있고 그리고 마귀가 집어넣어줘서 우리 속에서 육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압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에 끌려가고 있구나 자기가 압니다. 성질 하나님께 깨우침을 주시지요. 모세는 그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래요.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이 시기질투가 나와서 노예로 팔았어요. 인신매매했어요. 자기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돈 받고. 그런데 요셉이 팔려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있고 하나님이 내게 꿈을 보여준 게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어줄 것을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팔려갈 때도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 종살이 하면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눈물날라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믿음으로 살았던 그 요셉이었습니다. 그 삶을요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리면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다음에 흉년이 들어서 형님들이 왔을 때에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세요. 그래요. 노예로 돈 받고 팔았으면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나를 이곳에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그 세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걸어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길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살아왔던 요셉입니다. 그것을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에. 실제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것은 요셉이 위의 것을 찾으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이곳에 보내시는 것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살았던 요셉입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거기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살았던 다니엘은요 왕궁에서 나오는 진미를 먹게 되어졌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상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왔던 그 음식을 누구에게 주냐면 거기에 포로들에게 줘서 10명을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그 왕궁에서 쓸 사람들을 교육하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10일 동안 내가 채식을 안 먹겠다. 채식을 먹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그리고 진미를 안 먹겠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먹지 않겠느라고 결정했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0일 후에 하나님께서요 더 그 사람들이 윤택하고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해 주셨어요. 채식만 먹어도요. 믿음으로 살았던 거고, 그리고 다니엘은요 왕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풀불에 집어넣는다는 그 조서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풀불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갔어도요 하나님이 타지 않게 했어요. 불 속에서요 죽지 않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요 떨어졌을 때 사자 입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은 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땅에 오셔서 내가 땅에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러 오신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노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의 것을 찾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늘의 영광을 입힐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법적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물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살리심을 받은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그분이 영광 중에 오실 때 너희도 어떻게 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믿음으로 사라지면은 그것이 하늘의 걸로 바뀌어져서 하늘의 영광을 입고 우리가 나타나리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믿음으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과 순생자의 삶을 산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 후에 둘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생명부활을 하게 되지. 생명부활도 사망부활이 있지요. 그리고 상급부활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날 때에 그때는 하늘의 영광을 입고 우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땅의 것은 뭐냐? 성경에서 말합니다. 조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요. 우리 육체는 죄와 사망 안에 있어요. 부패되고 오염되고 변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닮은 부분도 본받은 후에는 있지만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지 않으십니다. 징계를 하셔도 지금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행한 것은 멸망으로 산 거고 이제는 너희가 그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 부끄러운 말까지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 땅의 거다 말합니다. 누구에게? 골로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직접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절에 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10절에서 사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 일을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잘 나갈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고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것을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위의 것을 찾는 거라고 말하고 있고요.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불만이 있어도 용납하래요. 왜요?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래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 그래요?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줬잖아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 죄를 먼저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도 뭐 하라고요? 우리 죄를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사랑이 사람을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리면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앉아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늘의 영광을 믿고 나타나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못 입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또 그것은 회개하고 또 고쳐서 하늘의 걸로 바꿔가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늘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리고 먼저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사는 그 사람들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우리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리면서 선진들이 주님이 그리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길들을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에 하늘의 영광 중에 나타날 때에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입고 주님을 맞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